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좀 더 다른 얘기들, 특별히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 무엇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그냥 어떠한 동산이구나. 동산의 이름이 에덴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안 와닿죠? 에덴의 동산을 지으신 겁니다.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아주 좋은 동산을 하나 탁 지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에덴이라는 말을 우리가 첫 번째에 나누는 은혜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죠? 이렇게 살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이라는 것은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의미가 기쁨 혹은 즐거움이란 뜻인데, 그것이 넘치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것이 충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지으셨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땅에 두셨는데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을 거기에 두기 위하여서 창설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의 즐거움이 저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살면 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천국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의 지명을 에덴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에덴이라 부르시는 이유는 동산을 두시고 사람을 거기 둠으로써 에덴이다 라고 채우신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즐거움이요, 우리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으로 기뻐하기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하기를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유리 진열장 속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유리장에 갇혀서 하나님의 관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즐거움에서 산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일인지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나무를 두셨다라고도 얘기하시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유리장 속에 진열장 속에 인형과 같이 다루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결과적으로 선악과 명령을 어겨서 우리는 타락하여 죄인이 됩니다. 이건 결과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짓도록, 우리를 타락하도록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유리장 진열장 속에 갇혀있는 인형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무 감정 없는, 아무 생각 없는, 아무 마음 없는 로봇과 같이 살도록 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감동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위하여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아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존하시고 지존하시며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선악과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악으로 등 떠미신 건가?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이신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실 때 타락할 자유는 주셨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어겨 타락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 악에 대하여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형벌로서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이 창궐하고 이러한 악이 발생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악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그것을 심판하셔서 모든 악을 진멸하시는 절대 주권의 주권자예요. 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장설되어지는 얘기 속에 우리 가운데 소개되면서, 그러므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퍼져가는 4개의 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이 사방으로 퍼지는 복된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덩어리,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 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시는 것은 열방의 복의 파이프,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에 4개의 강의 이름이 있죠. 비손, 기혼, 힙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의 이름이 있는데, 이 각각의 이름이 뭐 넘침, 뭐 충만, 소사남, 뭐 이런 열매,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하게 합니다. 이런 4강에 대해서 소개되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인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 4개의 강의 근원을 통하여서 무엇을 살피라고요? 그 강이 있음을 보면서 에덴 동산은 지금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 에덴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찾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근거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에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 에덴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 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강의 이름을 찾고 그 강줄기가 실제로 어디에 흘렀는가라는 것을 찾으면서 결국은 뭘 찾는 거예요? 실존하는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낙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많은 재물과 부와 명예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실존하는 실제 있던 에덴 동산에 4강이 흘렀다라는 것을 통해 사실은 무엇을 가르치고 주고 싶은 것이냐면 그 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방 4개의 근원, 우리는 이것을 동서남북 사방,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동산 전체를 그 강이 충만하게 적시면서 세상으로 그 강줄기들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 권능에서 에덴 동산으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쭉 적시고 그것이 충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통과할 때 4개의 근원으로 갈라지면서 온 세상으로 강줄기가 물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하냐면 우리 삶의 필요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생명의 강줄기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강의 발원지가 되는 에덴 동산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이 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덴의 사방으로 퍼집니다. 우리 인생의 동서남북,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필요들이 널렸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풍만함과 과실과 그 아름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모든 물질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방을 헤매며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쉽죠? 수학적으로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방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건 동서남북, 우리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요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얼마나 분주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의 분주함으로 살지 말고 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단 하나, 너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가면 네 필요와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붙잡을 때 만족하게 될 것이다. 다 공급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사방의 어려움들, 힘듦들을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왜 죽는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왜 죽죠? 병들어서 죽나요? 돈이 없어서 죽나요? 나이가 들어서 죽나요? 왜 죽을까요? 결과적으로 뭔가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없어서 망가져서 연약해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충만하고 조금 보금자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과 능력과 명예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그때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 땅 가운데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먼저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기에 15절과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경작하게 하셨다. 이건 노동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노동명령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경작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그렇게 일하여 살면 그 수고로 이 땅 가운데 먹을 양식과 또한 잠깐의 보금자리와 또한 안식을 잠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요, 수고하고 애쓰며 정말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잘 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17절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으로 하나님의 열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나님이 그의 행위로서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어기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게 돼 있나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그 목적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따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안에서 복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탄이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줄기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운 인생을 통해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퍼져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